오늘은 1년 만에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예배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보니까 포르투갈의 북부 소브라도라고 하는 도시에 프레타라고 하는 한 개에 대한 짤막한 기사가 한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개는 주일만 되면 한 20km가 넘는 교회에 3년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개가 주일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20km가 되는 그 길을 걸어서 7시 30분 예배를 참석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개는 자기의 지정된 좌석에 고기만 꼭 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일어나면 자기도 일어나고 성도들이 앉으면 자기도 앉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자그마치 3년 동안 개근을 했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 아닌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다 확인해 보니까 이 기사가 진짜 있더라고요. 개가 3년 동안 주의를 잘 지켰다. 그것도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걸어가지고 2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다. 그것도 3년씩이나 비가 와도 날씨가 굳어도 험해도 한 번도 주의를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나는 개만도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준비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제사 중에서도 받으신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신 제사가 있듯이 우리의 예배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미국의 시애틀에서 세계적인 지도자 4명이 나왔습니다. 이 4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위대한 지도자를 가르친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라이크우드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4명의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잘 성장되어지고 양육되어져서 미국과 전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4사람은 집안 형편이 가난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간에 대학을 중퇴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4사람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세계적인 지도자를 양성한 라이크우드라고 하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4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가 바로 윌리엄 헨리 게이츠 3세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 빌 게이츠를 모르면 이 시대를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일 테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쓰는 컴퓨터, 집안에 컴퓨터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거고 우리 사회에 컴퓨터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바로 이 컴퓨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로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시애틀의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선생님이 가르친 제자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 윌리엄 이 보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잉 하면 언뜻 생각나는 게 비행기 생각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비행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기 이름이 아니고 원래 사람의 이름입니다. 보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비행기 이름을 보잉으로 붙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보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라이크 우드의 제자입니다. 이 보잉이라고 하는 이 보잉사는 세계적인 항공사죠. 이 비행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보면 전투기들은 엔진이 다 꽁무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의 비행기의 엔진은 비행기의 꽁무니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전투기가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민간 항공기는 날개에 엔진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 보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개에다가 엔진을 장착해서 비행기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폭격기도 만들었고 그리고 일반 여행 비행기도 만든 것입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이 이 보잉사 비행기들 거의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누구냐면 우리의 손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 핸드폰, 현대적인 핸드폰을 개발한 맥콜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 핸드폰 안 갖고 계신 분들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다 갖고 계시죠. 이 현대적인 핸드폰을 개발한 사람이 맥콜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라이크 우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구냐면 코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합자회사의 오너입니다. 이 네 사람이 시애틀의 한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로 성장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배자로 먼저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일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인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 쓰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쓰신다 그 말입니다. 먼저 예배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은 일하는 자로 삼아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잘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형통하길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어서 일하는 자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자를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은 다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해 와서 드리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함께 하셨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항상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곳에다가 단을 쌓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8절 이후에 가면 그가 어디든지 장막을 옮기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생의 성공자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송아지가 억지로 끌려오듯이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럼 준비된 예배자냐? 첫째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면 신용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 시간 정해놓고 약속 시간 안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 그룹이나 그 모임에서 지도자가 될 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도 이 예배 시간 늦지 않기 위해서 저 여기 9시 50분에 왔습니다. 차에서 1시간 동안 앉아서 졸면서 기도하면서 졸았습니다. 왜? 예배 시간 제가 목동에서 와야 되는데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큰 행사를 이루게 가셔서 이 강단을 저기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이 예배 시간에 1분이라도 늦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1시간 10분, 15분 전에 일찍 와가지고 여기 와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이 시간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갈멜산의 기도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되어진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 시간이 언제느냐?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그 시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저녁 소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식장 가는 거는 늦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영화 보는 시간 늦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늦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을 늦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와서 조금 깜짝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1년 전에 왔을 때는 잘 못 봤는데 와서 보니까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을 정말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놀랐어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신가요? 예배 시간이 예배 전에 거의 11시 예배 전에 와서 앉아 계신 걸 보고, 야, 역시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구나. 여러분들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영화를 보고 경기를 보러 가고 놀러 가고 하는 시간도 우리가 안 늦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제45회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그 코엑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가 조찬 기도회를 했었는데 국가 조찬 기도회가 거의 5시 50분이면 시작을 해요. 6시쯤 뭐 거의 시작한다고 봐야 돼. 실제로는 뭐 7시 이제 뭐 본행사는 갔는데 제가 총회장님 모시고 이제 그 행사를 참석을 합니다.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저희도 제가 2년 전에는요. 분명히 초청장에는 7시라고 돼 있어서 총회장님 모시고 6시 40분에 도착을 했더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때. 저 힐튼 호텔에서 그때 했거든요. 2년 전에는. 그 지정석이 있는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총회장님 먼저 내려드리고 내가 주차라고 하랬더니 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20분 전에 도착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번 작년에 황수원 총회장님 모시고는 코엑스에서 할 때는 총회장님 죄송하지만 총회장님이 대구에 계셨거든요. 5시까지 가십시다. 1시간 전에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5시에 거기 도착을 그렇게 했어요. 늦으시면 또 총회장님이 가셔야 될 자리에 못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5시 조금 넘어 도착했는데 거기에 수백 명이 먼저 또 그 전에 와 있더라고요. 야, 대통령 얼굴 보려고 시간도 일찍 오더라고요. 놀랬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청와대를 들어갔는데 경복궁에 모이면 주차장에서 모여서 대통령 만나러 가면 거기서 버스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냥 바로 청와대로 차 못 갖고 갑니다. 거기 가는데 기다리는데 평상시 때에 시간 약속 안 지킨 사람이 대통령이 오라니까 시간 약속 잘 지키더라고. 야, 놀래버렸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잘 여러분들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준비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을 마음에 늘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은 이미 여기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벌써 하나님께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시간들, 예배 시간들을 우리가 잘 지켜서 시간 엄수, 시간 진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배 시간 잘 지켜서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배 자세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은 예배 자세가 정말 좋습니다. 저도 많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 예배를 하는데 화평교회만처럼 이렇게 예배 자세가 좋은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대통령 경호원들 보면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딱 부동자세를 해가지고 꼼짝 안 하고 있는 거 보셨죠? 그 행사 때 제가 경호원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이 사람들 진짜 움직임도 없어요. 딱 서가지고 그 자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편하다고 내 편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좋은 의자도 없었다고 우리 선배님들은 얘기하십니다. 그냥 저도 어렸을 때 학생 때 교회 다닐 때는 다 방석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우리 선배님들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환경은 매우 좋습니다.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마음이 육신이 편하다고 마음의 자세까지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몸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거드름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세가 경건하지 못하고 바른 자세가 되지 못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휴대폰입니다. 예배 시간에 꼭 휴대폰 벨소리가 울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휴대폰을 반드시 끄거나 급한 전화가 오는 분들은 진동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본당에는 다 수신 핸드폰 사용 못하도록 지금 오히려 차단 장치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너무 핸드폰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본당에다가는 아예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지금 현재 다 장치를 설치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밖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도 교회 본당 안에서는 통화가 안 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왜?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전화 왔다고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고 일어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전화 왔다고 여러분들 주머니 뒤지면서 아이고 당황해가지고 그 전화벨 끄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벌써 이미 예배하는 리듬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핸드폰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또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이 흐트러져 있게 돼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교회 예배 들어올 때는 핸드폰을 아웃시키든가 아예 그냥 차에 놓고 오든가 급한 전화가 올 때는 반드시 진동으로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를 드리는 자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바른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비록 그것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잡담을 하고 떠들고 장난하는 것도 안 되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반드시 핸드폰을 아웃시켜야 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바른 자세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야단을 좀 쳤어요. 야단을 쳤는데 아버지가 야단을 치면 아들이 그 꾸지람을 들으면 그 자세가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가 야단을 쳐도 어떤 때는 그 속에는 반발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자세 속에 나오잖아요. 말 속에도 나오고 자세 속에 몸가짐 속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보이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세를 얼마나 소중히 보시겠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바른 자세, 특별히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핸드폰은 꼭 아웃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고 또 우리가 예배 들어올 때 핸드폰을 아웃시킨다는 얘기는 예배를 준비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면 안 되니까 꺼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예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세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성가대 찬양도 드리고 오늘 은혜 받은 우리 연주팀에 연주하는 우리 학생들 보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우리 학생들 참 이쁘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만큼은 예배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설교 시간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놓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하죠. 조창기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한 3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이후로 후임자가 와서 이영훈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시간에 거기 이영훈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도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소리가 설교 소리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수선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거기 뒤에 대통령이 앉아 있고 거기에 육군 참모총장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분들이 다 와 있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와 있고 한국교회의 교단장들이 다 와 있고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3,000명이 모인 자리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분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거기에 이영훈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에 웅성웅성 하는데 너무너무나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경청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국가의 지도자가 그것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저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대통령이 나와서 축사를 하는데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 그 말이에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가슴을 찢었어요. 통탄을 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대통령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수많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바로 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웅성웅성하고 잡담하고 떠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받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아멘으로 감사하고 내가 잘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훈계와 책망이라도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긍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표현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잘 받으셔서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그 말씀을 꺼내어서 악하고 험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축복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바르게 새기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안내하던 사람들도 다 앉아야 되는 것이고 봉사하던 사람들도 다 앉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일들로 봉사하고 다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안내하던 사람도 앉는 것이고 봉사하던 사람도 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교회는 설교 시간에도 안내하는 사람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게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서 준비된 예배자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예물도 준비해서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릴 때도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흠 있는 것 안 됩니다. 병든 것 안 된다 그랬거든요. 상한 것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은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에 돈의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헌금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 대학을 2년을 마치고 군대를 제대하고 올해 1월 달에 이제 제대를 했어요. 이제 제대하고 나서 지금 복학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못 나가지고 등록금을 준비를 못 해놔가지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내년에 이제 복학을 이제 해야 돼. 지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첫 월급을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아르바이트 직장을 나갔는데 첫 월급을 딱 타갖고 왔어요. 딱 타고 갔는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해갖고 집에 오니까 제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은설이가 첫 월급 받아가지고 아버지 용돈이라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봉투에다가 글을 썼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 건강하게 제대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게 돼서 감사하고 돈 버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봉투에다 글을 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딱 용돈을 넣어놨던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아버지가 감동을 받잖아요. 야, 그래도 이놈이 컸구나.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그래 철이 들어요. 군대 안 간 애들 말 안 듣는 빨리빨리 두들겨 패서 군대로 보내야 돼요. 군대 갔다 오니까 사람이 돼요. 그래도 진짜 아무리 지금 군대가 편해도 군대 갔다 와야 돼. 자식 말 안 들으면 빨리 군대 보내세요. 자원 입대 시켜가지고. 딱 갔다 와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딱 했는데 거기에 얼마가 들었니까 5만 원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5만 원이 아닌 거예요. 그게 500만 원 같고 5천만 원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이 느끼는 감동은, 제 마음에 느끼는 기쁨은 5만 원이 아닌 거예요. 제 지갑에는 5만 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걔보다 제가 돈이 더 많잖아요. 제가 5만 원을 줘서 기뻐서 좋아가지고 제 마음이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한 달 동안 그래서 일하고 고생해가지고 번 돈으로 아버지 용돈 하세요 하고 5만 원을 갖다 줬는데 그것도 봉투에다 가지고 감사의 글을 써가지고 아버지한테 놨다는 거예요. 거기 제가 감동을 받고 기쁨을 받은 것이지 단돈 5만 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왜? 우리 집사람한테 5만 원 내가 한 달씩 더 줄 테니까 적금 들어줘 해가지고 저는 5만 원을 지금 더 내주고 있어요. 제가. 예? 거꾸로잖아요. 5만 원 얘한테는 그 아이에게 10만 원 주는 거예요. 받아서 5만 원 더 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몰래 적금을 넣어요. 걔는 지금 나한테 5만 원씩 용돈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쓰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5만 원 더 보태가지고 주고 있어요. 근데 지 이제 학교 들어가면 지 이제 돈 안 벌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제 10만 원 내가 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데 있어서도 그렇게 예의가 필요한 거예요. 단돈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10만 원을 드리든 100만 원을 드리든 큰 헌금을 드리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봉투에다 잘 넣어가지고 또 감사할 제목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기록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내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 뭘 아시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워서 못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것이 내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못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가지고 이 세상이 돈이 최고니까 뭐니 해도 머니니까 이 돈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드릴 수 있지만 아까워서 못 드리는 사람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드리자. 예의를 갖춰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하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